여러분의 헌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위원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섬기시고, 또 방송실에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귀히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영토이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로서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에 그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포도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일꾼들, 곧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영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그 즙틀과 망대를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일하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주고 갔다 하는 특수 고용, 특수 계약 관계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를 주고 갔다. 그래서 그 세를 주고 가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멀리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종은, 한 종은 죽이고, 그리고 또 한 종은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그와 같이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 일이 반복이 거듭되면서 마지막에 주인이 마침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을 보낸 것이고, 나에게 하나 있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나를 본 듯이 존대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거기에까지 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지금까지 온 종들에 이어서 아들이 온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상속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그러면 이 농장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리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작당을 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인께서 지금 묻습니다. 그 사람,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그 농부들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39절에 있는 말씀에 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하는 말은 그 성결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중적인 그런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포도원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서 죽었다. 그 아들이 죽은 곳이 이스라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 죽었다. 다른 누가복음을 위시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문 안이 아니고 성문 밖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때의 이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곧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지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땅이 곧 이스라엘의 땅에 속해 있는, 유대 땅에 속해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방 세계, 하나님의 나라 밖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포도원 밖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곧 성결론적인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스라엘 지경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이 포도원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계속해서 일어난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난 이 흉악한 그런 범죄를 배경으로 이제 오늘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포도원 농부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종들,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 이어지는 그 종들과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중에서 이제 누가 나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안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주인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절은 2조가 곧 이 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주권이다 하는 이것은 곧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의 주권이다, 주권자이시다.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권자이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세를 살아보셨나요? 세를 살면은, 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소속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 수 없는 그런 이제 바로 이 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편할 능력이 있을 땐 괜찮은데 얼마나 그렇게 가혹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한 그런 말하면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인은 그 국민들이다 하는데 이 국민들은 세를 사는 것뿐이다. 또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합니다만 그러나 내 삶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를 주신 것뿐이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특수 고용관계 또 그리고 또한 그 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고용에 의한 의무관계를 나타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소명이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원한 것은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와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또 한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강한 그런 의무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살아가는 동안에서 나는 갚아야 되는 채무를 갚아야 되는 존재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존재케 한 주인에 대한 의무를 내가 세를 갚아야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의미가 관점이 전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게 주인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어서 누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짐진모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대답을 합니다. 곧 그런 녀석들은 진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자격이 있는 잘 성실하게 세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새롭게 골라서 거기에 농장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곧 자기를 가리킴인 줄 알았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안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 날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곧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라면은 그 성전 지도자이지. 곧 말하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시스템으로서는
교회 아니겠냐, 성전 아니겠냐, 교회 아니겠냐. 오늘로 말하면은 그런 그 교역자들이나 혹은 교회 시스템 아니겠냐. 그래, 그런 비판론이 있습니다. 정말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일반 세상보다도 더해 뭐 하면서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곧 저 같은 사람,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거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돌로 치고 죽이고 했던 그것을 그 당대에 있어서의 그런 교회가, 성전이 꼭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가 그 이스라엘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곧 누가 할 때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입장에, 주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거기 대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멸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주인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한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 포도원, 나는 이런 성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포도원이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이어가지고 이틀 전입니다. 11일에 또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용산 경찰서에 정복회장이라고 그러죠. 정복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다. 이래가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데, 대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1차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이 다분데 용산 경찰서와 그리고 용산 구청과 그리고 또한 용산 소방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경내에 구청과 그리고 경찰과 그리고 또 소방서 책임을 다해오던 책임 공방을 못하고 이런 참사를 빚어내게 한 장본인들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개가 어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심적인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찰서의 정복회장이죠. 곧 그가 그 정보를 파일을 삭제를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은폐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공소권 없음, 다시 말하면 취급하지 않겠다는 사건은 그냥 놔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오면서 그 뒤에 있는 그 비판론을 보니까 정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중간 간부들만 희생이 되어 간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책임을 질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점점 해서 결국은 올라가면은 뭐 행안부 장관도 나오고 또 대통령도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그래서 그 책임을 뭐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만약 이게 용산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구청에서 일어나면은 거기에 있는 구청장, 거기에 있는 경찰서장, 그리고 또한 경찰관들, 그리고 소방관들은 용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보다 나아가지고 괜찮았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괜찮았을 것인가? 뭐 조금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마포구에 일어났을 때에 마포 경찰서와 소방서와 그리고 구청은 달랐을 것인가 과연 했을 때에 이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그 관공서가 같았기 때문에 용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는 그 경찰관들, 소방서들, 거기에 있는 구청 구청장 이하 직원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구라고 얘기하는 바로 대통령이 그 직무를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이라고 하는 곳이 그 정도이라면은 다른 곳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 참사가 다른 데서 일어났을 때 물론 이태원이 아니면 그런 조건이 일어나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괜찮았을 것일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괜찮았을 것일까? 하는 의미에서 혹은 더 나가서 이제 더 나가서 그러면은 구청장 그리고 경찰서장 그리고 또한 소방서장 위에서 장관, 대통령 이 사람들의 문제인가? 정말 그 사람들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말하자면은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을 바꾸고 그리고 장관, 대통령을 다 바꾸고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하면은 똑같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는 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건 유대인들, 나중에 그 유럽에서 말하자면 독일인들의 유대인 혐오가 엄청난 그 재앙을 낳았습니다만 그러나 독일만은 아니에요. 유럽 역사 내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의 유대인 혐오는 유럽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혐오증이에요. 물론 독일이 좀 특수 상황이었죠. 좀 더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악덕 기업인들이다. 유대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을 전부 그걸 올라가면은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출발점이 됩니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어폐가 있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교묘하게 빠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성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죠. 내가 죽인 것이지.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은요, 다른 민족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것은 위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설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대한 그런 정신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를 갚아야 된다. 강력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그 자신의 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죽인 것이,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또 따로 떼가지고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모를 때에 그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격 있는 다른 것들로 바꿔버리십시오 하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방금 그 말을 대답을 한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저것이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그래, 유럽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아니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바로 유럽인들이에요. 독일인들이에요. 특별히 그 정신으로 봤을 때 20세기 2차 대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은 나치죠. 그러면 그들인가, 독일 사람들이 잘못했느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 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이다. 곧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나를 제외해놓고 나머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들고 일어나고 분노만 표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이들을 희생시킨 것은 누군가요? 정말 목에 있는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복회장의 그 나이를 보니까 5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가족들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할 때 그 가족은 누구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50대 중반의 남자의 자녀이면은, 가족이면은 바로 누구겠어요? 이태원에서 희생된 그 아이들과 같은 연령대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고 이 아이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은 죽인 범인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난데없이 멀쩡하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아마 공무원에서 구청이든지 소방서든지 혹은 경찰서든지 용산구면은 그거 아마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일 거예요. 운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관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막 뒤집혀진 상황입니다만, 요는 핵심은 그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중간 간부만 죽이는구만. 고위 간부로 올라가자. 물론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여거 야고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
정말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 누굽니까? 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아닌가요? 제외했나요? 바로 전에 바리새인과 성전 제사장들이 자기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대답했던 그거예요. 그것들은 싹 진멸을 해버리십시오. 자격이 있는 새 것들로 바뀌십시오. 그 진멸 대상에 내가 포함이 안 되나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잡아 죽일 것들만 보이고 나는 안 보입니까? 문제는 누구의 책임 공부하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시스템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보면서 봤잖아요. 이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장이고 구청장이고 다 책임이 있는, 볼그렇게 눈을 뜨고 옆에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수준 이하의 소장만 들어있냐 말이에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소장 중에서 제일 엘리트였을걸요. 구청장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였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어느 구청장이 그보다도 낫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옹호하자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란 말이에요. 이에서 우리가 나 아니라고 하면 하대를 해요. 막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가 달라지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로 나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바꿔야 된다. 새로운 백성으로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내야 돼.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교회를 진멸하고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내야 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몇 명만, 관공서만, 공무원만, 혹은 중간 간부가 안 되면 더 위로 올라가서 핵심은 내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정직하지 않으면 비겁해져요. 그리고 비겁해지면 잔인해져요. 얼마나 잔인해질까요? 우리 체험했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에. 물론 교회가 잘못했겠지. 그러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놈의 병이 어떻게 병이 해서 교회만 나타나냔 말이야. 사람 모인 다른 곳보다도 지하철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곳도 다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나냐 이 말이야. 이상하게. 안 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빠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빼놓고 이야기하고 말하자면요, 혐오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 혐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나를 빼놓은 집단 혐오. 집단 혐오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세요. 나를 죽이세요. 자기를 혐오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빼놓고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도 구청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논리는요, 자기가 포함되면 존대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하대 정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잔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잔인하니까 그 공무원이 기소되고 그리고 제대로 아직까지 수사도 안 됐다 하잖아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경찰계장이니까 정보계장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아. 우리는 어리버리해가지고 쫓아가갖고 당할지 모르지. 근데 경찰서의 핵심
용산경찰서의 정복회장이니까 경찰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핵심에. 그러니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개될지 하는 걸 뻔히 알아. 아니, 일어났어요. 말하자면은 특수수사본부가 특수본이 덤벼들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불렀고, 그 언론에서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낱낱이 뒤지르는데요. 제가 그걸 이 말씀 좀 봤어요. 봤더니 다 나왔어요. 나이, 고향, 뭐 심지어는 뭐 해가지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다 나와요. 그러면은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타살이에요, 그게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타살의 주범이 누구냐고요? 저죠. 여러분이고요. 이게 왜? 내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수사 종결돼서 내 아이대로 산다는 당장 바뀌잖아요. 그 사람 확 바뀌어가지고 애꿎은 사람 죽었다, 안 됐다, 뭐 그 사람 사실은 뭐 억울하다 뭐 하면서 나오는, 당장 죽고 나니까 죽기 전에 했어야지.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든 사람이에요. 의무를 행해야 돼요. 공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메시지, 그때에 이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아들까지 죽인 이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주인이에요. 나치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무서운, 나는 빼고 누구를 찾는 그 관점,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무서운 그런 원흉들입니다. 그거요.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나 자신을 찾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과제를, 믿음의 소명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